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신사임당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뜻을 세우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뜻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교육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뜻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을 버는 것에 뜻을 둔다면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이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연예인이 되고자 한다면 연예인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나쁜 뜻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까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이 민족사회주의와 같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일삼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뜻을 세우게 되면 인생의 길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냐에 따라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위해 뜻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뜻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물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살려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살아있는 소나 양을 잡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물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서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이미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죄를 따르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을 받고,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렇게 내 자신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 설정을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표를 세우도록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차를 운전해서 가족과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운전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냈다가 늦췄다가 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보통은 합니다. 그러나 이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면 급속도로 피로감에 쌓여서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아내를 깨워서 운전대를 맡기게 됩니다. 운전대를 맡기게 되어서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설정하신 그곳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되어야지만 세상에서 조금 더 뒤처지거나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바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선하고 바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영적 예배자로서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자에게는 지향해야 하는 삶이 있고 또 지향해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되고 있는 이 사회적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마약 사건이 있고 또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 청소년 10명 중에 1명꼴로 이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통증이 있어서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혀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을 보고서 세상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뜻을 버리고 악하게 물들어 있는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하게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은 마음의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 물들어 있지 않도록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우리의 생각 패턴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갱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갱신은 꼭 변화를 받게 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다라는 말은요, 메타모르푸스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모르푸스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메타모르푸스테는 메타모르포의 현재 명령법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갱신은 지금의 나를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메타모르푸스테 안에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모르페라는 이 단어는 사물의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이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겉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이 본질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본질, 내면, 모르페가 변화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변화되었나요? 바로 마음의 갱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면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겉모양은 바뀌어도 내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말하게 되면 그러나 너희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놓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함께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오해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불신으로 쌓이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여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 보고서,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서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신앙을 얕보는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거나 성장을 제한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제공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사에 대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대한 지혜로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이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같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사역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사역들을 위한 은사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눈과 입의 역할이 다르고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면서 코와 귀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몸에 붙어있는 신체 일부도 제각각 하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여전히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마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입니다.
어제 우리가 리더들과 함께 이 말씀을 놓고 서로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리더 역할을 하기 전과 후의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리더로 섬기기 전에는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은데, 리더가 되고 또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 맡겨진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전히 내가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은사는 사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영적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목적을 따라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내 개인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감격 속에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